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 오유 패밀리들은 혹시 살다가 나 혼자 뭔가 고립된 것 같고 뭔가 나 혼자 배제된 것 같고 혼자 실패한 것 같고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남들은 다 자기 자리 잘 차지하고 또 인맥도 잘 쌓아서 막 서로 협력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밀려나서 고립된 것 같은 그런 순간 살다 보면 겪게 되는데요. 오늘 다윗도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홀로 남겨진 벌판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얻거든요. 그리고 새 힘을 얻고 또 왕이 될 준비를 하거든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힘을 얻어보면 좋겠어요. 자, 24절. 이리하여 다윗은 들녘에 숨어 있었다. 초하루가 되었을 때 왕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다. 왕이 언제나 하듯이 벽을 등진 자리에 앉자 요나단이 왕의 맞은쪽에 앉았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울은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몸이 부정을 타서 아직 깨끗하여지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자, 초하루 잔치가 열렸어요. 왕과 신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친교를 나누는 이스라엘 최고의 국가 행사죠. 그런데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뭐 부정 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위성적이죠. 속으로는 사위를 죽일 끔찍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정결 규례를 운운하면서 거룩한 척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권력은요, 이렇게 이중적이고 잔인합니다. 자, 27절. 그런데 초하루가 지난 다음날 곧 이튿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있는 것을 보고 사울이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어째서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자기 집안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형이 다녀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제가 자기를 아낀다면 자기 형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에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튿날도 다윗이 보이지 않자 이제야 안부를 묻죠. 그런데 뭐 다윗이나 뭐 다른 호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람은요,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을 때 상대방을 비하하고 또 낮추려는 심리가 있죠.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는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자기 밥그릇을 뺏는 그냥 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반면 요나단은 자기 친구 다윗을 지켜주고 있죠. 방패막이가 되어서 마치 중보자처럼 지금 변호를 해주고 있어요. 이 모습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쉴 새 없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죠. 자,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느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자, 다윗을 감싸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고대 근동에 가장 심한 욕을 하면서 본심을 막 쏟아내죠. 이새의 아들이 있는 동안 너도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사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뜻은 뭐 1도 없었던 거죠. 그냥 단순히 나의 나라, 나의 왕조가 얼마나 잘 유지되나 그게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 아파서 그달에 이틀째가 되던
있는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근데 지금 사울은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들한테도 단창을 던지려고 하잖아요. 이게 완전 악령에 사로잡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한편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다 봤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밥을 먹지 않았대요. 자, 35절. 그 다음날 아침에 요나단은 어린 종을 하나 데리고 들녘으로 나가서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갔다. 거기에서 요나단은 자기가 데리고 온 어린 종에게 너는 막 달려가서 내가 지금 쏘는 화살을 주워오너라 하고 시켰다.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다. 요나단이 쏜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그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이 그의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아직도 덜 갔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지 않는 자, 다음날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대로 들판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화살을 쏘면서 미리 약속한 대로 화살이 더 멀리 있으니까 빨리 달려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너 빨리 도망가라. 네 말이 맞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고 이제 도망가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이 화살은 너 지금 죽었다 이제.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빨리 도망가라. 이런 메시지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이 화살을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다윗을 멸망시키는 화살이 아니잖아요. 다윗을 살리려고 알려주는 화살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윗을 광야 학교로 파송하는 신호탄이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내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내 계획을 산산조각 내는 화살이 날아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화살은요, 지금 이 메시지처럼 나를 죽이려는 화살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를 정금같이 다듬으시고 나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의 신호탄인 거예요. 솔직히 우리 보고 그냥 알아서 성장할 수 있게 광야로 가라면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억지로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떠미는 건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살려고 하다 보면 이제 날개임이 생기고 날 수 있는 기술을 익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냥 억지로 광야 학교로 보내서 사람 만드시는 건 거죠. 자, 38절. 요나단이 그 소년의 뒤에다 대고 계속 소리쳤다. 빨리빨리 서 있지 말고 빨리 달려. 요나단이 어린 종은 화살을 주워다가 자기 상전에게 바쳤다. 그러나 그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데리고 갔던 그 어린 종에게 자기 무기를 주면서 그것을 들고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자, 성경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화살 심부름을 한 요나단의 종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다윗과 요나단만 이 의미를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고난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냥 뭘 못해서 찌질이 못나서 모자라서 당하는 그냥 의미 있는 고난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실패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화살은 다윗을 살리고 다윗을 더 큰 사람으로 보내기 위한 신호탄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가 광야로 갈 때는, 고통을 받을 때는 그 이면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암호를 들을 수 있고 풀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네, 맞아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41절.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자, 종이 떠나자 다윗은 요나단 앞에 나왔고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울어요. 그리고 다윗은 더 서럽게 울었다고 성경 기록하죠.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럼 그에게 요나단은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서 증인이 되실 거래요. 두 사람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증인이 되실 거래요. 그리고 그 서로 맺은 그 언약을 잊지 말자고 다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첫 번째, 밀려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자, 왕의 식탁에서 다윗이 배제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밀려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솔직히 세상은요, 인맥을 쌓으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내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보다 막 그걸 쫓아다니고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인맥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솔직히 그렇게 인맥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잖아요. 서로의 이해타산이 맞을 때 서로의 인맥이 되어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요, 이 인맥은 한순간에 사라지거든요. 저는 제가 강야 속에서 이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게 쌓은 인맥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있을 때 세상적으로도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내가 막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사람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오이 패밀리 특징 중에 하나가 막 찾아다니지 않잖아요. 막 후원해달라고. 물론 제가 홍보는 하지만 누굴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거,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 순종하는데 더 포커스를 두고 온 힘을 쏟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 누구를 만날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세상 그 어떤 인맥보다 더 좋은 이 오일 패밀리라는 인맥을 주셨잖아요. 우리 조카들이 나눈 거 보니까 서로 장례까지 챙겨주는 그런 관계이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정말 서로 모르던 남이 이렇게 가족이 되어주고 또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보다 더 큰 인맥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세상의 그런 화려한 자리에서 밀려났거나 배제된다면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른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저도 보면 이런 세상적인 인맥에서 어느 순간 다 배제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 내가 만든 가짜 왕국을 포기하자. 여러분, 내가 내 왕국을 쌓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떠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내 왕국을 건설하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면요, 그거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세 번째, 샬롬을 누리자. 다윗이 비록 지금 이 순간에는 너무 막막해서 울고 있지만요, 그 다음 이런 내용들을 보면, 나중에 시편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잖아요. 어디 지금 세상에 숨을 곳이 없잖아요. 왕이만 계속 쫓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맨날 죽이려고 하니 정말 숨을 곳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완전한 피난처라고 계속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깊은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샬롬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샬롬을 누리는 우리 오이 패밀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배제된 것 같고 또 세상에서 점점 고립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안에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세상의 인맥을 쌓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세상의 인맥을 쫓아다니지 않고 그걸 부러워하지 않고 진정한 인맥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동력자를 만나는 것임을 알고 나부터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실패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순간임을 알고 힘을 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넉넉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